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전 영역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흐르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즉 조의 생명, 즉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생은 하나님 그분의 생명인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 그 생명은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 조의 생명은 우리의 전 영역에 온전함과 강함과 활력을 주는 생명입니다.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휴거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면 도덕적으로도 탁월함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믿는 우리는 부활하지 않는 몸에 부활한 존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지 않은 몸 안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자연적인 몸에 조속히 생명이 임하여 소동케 되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많은 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려 하지 않노라. 자, 우리는 죽음이 이르지 않는 영역에 생명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살아남은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질병을 다스린 법을 알므로 장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와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는 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근거로 헤아려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우리가 가질 태도는 죽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결코 쇠퇴하지 않으며 결코 늙거나 기력이 약해지지 않고 결코 피곤하거나 병에 걸리지도 않으며 결코 지루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즉 전염병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고 휴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압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로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이러스를 보내신 분이 아니죠. 이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그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 어떻게 무용지물이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의 생명과 건강과 성령의 열매들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90편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7, 80 정도로 정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모세가 쓴 것이죠. 시편 90편 9, 11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사람에게 수명이라고 믿는 사람들로 인해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7, 80이면 뭐 많이 살았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시편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를 거절하고 적의 거짓말을 믿었죠. 그로 인해 광야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궁시렁대며 불평해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며 자신들의 능력을 자신하고 자신들의 순종에 따라 자신들을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죠. 그렇게 율법이 주어진 후 불평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시편 90편은 율법, 즉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옛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새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율법 조항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의 조항들은 시내산에서 돌에 새겨져 기록된 십계명을 말한 것으로 죽음의 사역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은혜의 산으로 알려진 시온산에서 오순절이 이미 시작되었을 때 성령께서 사람들 위에 임하셨고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율법은 죽이며 성령은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실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지만 은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율법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은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어법이나 어휘를 초월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전 영역을 바로 잡아줍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장 4절. 자,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유익은 우리의 영의 사람만이 아닌 우리의 전 영역, 혼과 몸까지 유익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을 세우고 그 샬롬의 평안이 혼의 영역에 흘러나가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영에서부터 혼과 몸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방언으로 시시때때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들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직분은 죽음을 낳는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율법이 주어진 후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 점이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악행하는 자들의 삶을 단축시키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끼칠 파괴적인 영향을 멈추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못 지켰을지라도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게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믿고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계속해서 받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죄를 다스리게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자, 율법은 유월절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정죄의 직분, 이 구절에서 말하는 죽음과 정죄의 직분은 돌에 새겨서 기록된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직분 또는 사역자라는 단어는 목사나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의를 전해줄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들의 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한 정죄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의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죄가 이미 세상에 들어왔지만 율법이 없으므로 죄와 정죄가 사람들에게 전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수했습니다. 에녹 다음에 태어난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죽음이 보내질 것이다 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고 아담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멸하고 싶어 하는지 아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70에서 8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켜 죽이는 정죄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그들은 우상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의도가 있었다 해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는 율법은 죄를 드러내도록 의도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기에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의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에 대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 것이 아니 예수님을 믿을 때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행함과 상관없는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4장 7,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에게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두셨고 예수님을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처벌하 받으신 죄를 다시 처벌할 수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무죄와 의를 주장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있었음에도 옛 언약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전히 죄로 인해 자신들의 죄를 벌하려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새 언약 아래서 살아가야 함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교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은 단축된 수명을 갖게 되었음을 얘기했습니다. 자, 시편 90편은 율법 아래의 삶을 보여주는 반면 바로 91편 뒤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90편은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 91편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로다. 자, 시편 91편은 사람의 수명이 70에서 80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만족에 따라 장수를 약속하셨다고 나옵니다. 은혜 아래서 우리의 수명은 우리의 원함, 만족함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될 것이라.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자, 이것은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애매모호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서 은밀한 곳을 말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것은 시편 91편 1절의 성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선포할 때 풀어집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수하는 축복을 소리내어 말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확신하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자신의 수명을 제한하지 말고 노아가 120세까지 살았던 것처럼 최대한 여러분의 장수를 길게 잡고 확신 있게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돌파가 늦어진 것처럼 보일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자리 잡고 있는 중이라는 것, 즉 건설 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언되어진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성취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휴거와 7년 대환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고 늦춰짐이 있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즘 같은 마지막 때에 무슨 휴거가 일어나니라고 조롱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휴거는 일어날 것이고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 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지만 시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 가운데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현재형으로 나는 문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무엇이 될 것이라, 나는 무엇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 나는 무엇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후 예수님께서 그의 무덤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휴거가 늦춰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받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관념은 하루는 1000년과 같습니다. 그레고리안 달력을 우리는 2021년에 살고 있으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2000년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 이후 이틀이 지나간 것이죠. 자, 셋째 날에 우리는 2000년이 지나가고 셋째 날에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셋째 날에 혼인집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셋째 날은 주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 우리가 그분의 신부와 결혼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녀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변한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요한복음 4장 43절. 이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방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2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교회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에 흩어졌다가 그들을 적대시하는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로서 돌아온 것을 본 세대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신들의 오라비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은 즉시 그들에게 가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분의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믿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믿는 우리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가지고 계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 가셨을 때 그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이틀 늦추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 부분은 죽은 신자들과 죽지 않는 휴거를 볼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부분은 결코 휴거가 되어 결코 죽지 않게 될 세대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바로 그 세대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로 율법이 우리 삶에 제거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영광이 자유롭게 흘러 모든 것을 선을 위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이 성경에는 돌이나 바위에 해당되는 헬라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여기서는 십계명을 돌은 십계명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입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일어난 사건 너머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건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돌은 리토스는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돌이 기적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하시기 전에 돌을 치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돌, 즉 율법이 예수님의 교회에서 치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돌이 치워지지 않는 한, 이 율법이 치워지지 않는 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전하거나 나누면서 또는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며 결국 둘 다 있게 되죠. 율법에 의해 정죄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과 건강의 영역에서 가족과 인간관계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율법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직접 돌을 치우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치우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제거하는 것. 우리가 그 돌을 치울 때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 영역을 부활시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삶에 자유롭게 흐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살아있고 건강하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율법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은 그 사람들이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이 필요하고 정부가 법을 수호하는 것은 옳고 잘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악취나는 육신을 그 결과로 보게 될 것이고 죄는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제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을 회방할 뿐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서 율법을 제거한다면 생명이 드러나게 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삶에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돌, 이 율법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합시다. 일곱 번째로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때 실제적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나왔을 때 그는 여전히 수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사로를 공중에 띄우시고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훗날 휴거가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이 나오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수위는 나쁜 습관이나 죽음의 흔적들, 거듭난 사람들이 여전히 행하고 있는 죄된 습관을 상징합니다. 이 옷 수위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사역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돕기 원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에 대해 전해질수록 수위는 벗겨지고 율법은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 중요하지 않는 이름은 없습니다. 자, 나사로라는 히브리 이름의 뜻은 엘리에젤로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혜사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돕는 자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혜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엘리에젤입니다. 이 돕는 자는 성령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를 곁에
두고 곁에서 돕기에 요청하신 분이시죠.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것은 율법, 즉 돌입니다. 우리는 그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에서 4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리이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의 무덤에서 치워진 돌에는 리토스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매우 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돌을 치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만이 우리 삶에서 돌을 치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참된 복음을 믿고 말하고 나눔으로써 계속해서 돌을 치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율법적인 부분을 제거해야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 때 거인을 멸하고 승리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 이 구절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와서는 그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 돌에 해당하는 단어도 리토스, 즉 마귀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 기력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전 요단강에서 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을 열고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의도적으로 사랑받는 이란 단어를 빼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는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아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며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굉장한 큰 효과를 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 때 당신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당신의 역경들을 대면하여 승리하고 당신은 거인을 죽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들을 훈계하며 교정할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사라지게 하지는 마십시오. 자녀들이 사랑받으며 자랄 때 그들의 삶의 싸움터에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을 은혜의 새 언약에 두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화나 있다는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율법의 옛 언약 아래 두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죄의 능력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할 때 당신은 그분의 풍성한 생명이 당신의 전 영역에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사 저의 죄인된 신분을 영원히 제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의롭다고 선포되어졌기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킴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의 축복과 신명기 28장의 축복으로 축복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들이 당신의 삶과 가정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코비드19 바이러스와 모든 감염, 모든 질병, 모든 위험, 모든 악한 자의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해 드사 당신에게 미소 지으며 호의를 베푸십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그분의 호의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사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그분의 샬롬의 평안과 웰빙과 당신의 몸의 모든 부분에 온전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